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여호와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살아가며 따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님만을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여호와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살아가며 Монгол дэх өндөр хаан Баатар налах багнор Сонгон хайрхан Библийн цуглааны ахан дүүстэй Христийн дэсний баярын мэндийг дэвшүүлье. За Монголд байгаа ахын дүүсийн 6 чуулган хийгээд Солонгост байгаа бүхэл ахын дүүсийн чуулганых ахын дүүстэй эзэнийхээ энэ баяраар тав хүнтэйгээ бид одоохийн Библийн цуглааны ахын дүүсээр мэдчилж байна. Христийн баярын мэндийг хүргэе. Ахан дүүстэй Christmas баярын мэндийг хүргэе. 예수님 이 바이린 멘토리야 Christmas 바이린 멘토리 방금 우리 몽골 그 형제자매들 영상 그리고 이 몽골의 아름다운 주님 창조하신 이렇게 그 초장들 이렇게 보실 때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으셨죠. 저도 이 사진을 보니까 빨리 몽골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올 이제 7월에는 박조 형제님과 또 이소 형제님 부부 이렇게 오신다는 게 참 이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오시면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모시려고 하는데 워낙 몽골이 땅덩어리가 커서 돌아다니는 그 6개 교회를 다니시려면 제일 먼 데가 7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서울 북북교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 산책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하는 기도를 하면서, 물론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긴 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제가 보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떠올리시던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원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다 물려받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죠. 모든 걸 다 받았죠. 그랬던 솔로몬 왕이 실제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14절에 방금 읽었던 내용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그 모든 해 아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 행해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서 그가 소리 높여 외친 것은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말 재물, 권력, 쾌락, 취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처음 읽고 시작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며 가장 귀한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식년 나오기 전에 제 사랑하는 저를 주님으로 인도했던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올해 초에 주님 먼저 알아요 먼저 보냈어요. 박만근 형제라고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였죠. 그래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함께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한날 장로로 세워지기도 했어요. 참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먼저 친구를 보내고 남은 생에는 그 친구의 목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죠. 현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이 현재의 모습은 바로 어제의 선택
아니면 5년, 10년 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현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근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인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과 가치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너무나 후회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몽골 성경 보면 바보야 그렇게 하셔요. 그가 왜 바보라고 하나님께 그 정말 부끄러운 이 불림을 받았을까요? 그의 인생 중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실제로 돈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 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젊은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이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를 알 수 있죠. 젊고요. 그리고 돈도 많았고요.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젊기까지 해요. 다 가졌죠. 근데 이분은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영생이다.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은데 나한테 영생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 다 가졌으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는요, 그 영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명한 아주 정말 중요한 필요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대로 한복판 같아요. 예수님 가는 길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정말 영생이 필요했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을 하죠.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음을 주실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쫓으라고 했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을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팔고 그냥 날 쫓아가 아니라 약속까지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그 드리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줄 거라는 약속까지. 그 순간 이 젊은 이 친구는요, 순간적으로 고민합니다.
왜요? 양손에 떡을 놓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이 복, 돈과 권력, 요거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어. 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거야 라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뭘 선택했죠?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너무 아쉽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너무 아쉽고 너무 어리석게 선택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행복, 눈앞에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따라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이번 3월 달에 안신령 나오면서 벼르고 나온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가졌던 직업을 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그 친구에게 신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는 저를 보면서, 제가 워낙 그 한량이었거든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누가 봐도 진짜 날라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제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같은 동료였고 정말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확 바뀌는 걸 본 거예요. 예, 인생이 확 바뀐 거를 그 친구는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믿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잘 알겠는데,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도 뭔가 진짜 사실 같은데, 내가 지금은 좀 힘들다.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조금만 더 놀다가 예수 믿을게.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그 친구랑 이제 길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선교로 떠나고 다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 결혼시킨다고 청첩을 보냈더니 아주 크게 그냥 부죽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다가 이 친구를 꼭 만나서 다시 복음 전해야지 하고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에 3월에 나왔을 때 나와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반가워하면서 시간을 내서 둘이 만났는데 3년 전에 은퇴했대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60 됐으니까 3년 전에 은퇴했고, 만나러 왔는데 마치 큰 대형 그 차 벤츠를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야 고생 많지? 뭐 먹고 싶니? 소고기가 먹고 싶니? 회가 먹고 싶니? 마음껏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3년 전에 은퇴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그냥 있었겠냐. 은퇴하기 전에 이미 나 건물 하나 사놨고, 건물을 통해서 계속 월세가 나오니까 내생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황을 물어봤더니 나 매일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집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더 놓고 아침에 출근하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몸이 조금 뻐득하면 뭐 헬스도 좀 하고, 가끔씩 옛날에 사업하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코인이나 하고 주식이나 한다. 용돈 벌라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걸 들을 때. 오늘 성경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마지막인 한 번 살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 친구는 돈을 열심히 벌려고 이제 살았고 모든 그렇게 부자는 아니겠죠. 근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요즘 걱정하는 게 뭐죠? 노후 대책. 맞죠? 요즘 인생 길대는데 100세 시대라는데 60에 은퇴해서 아니 좀 더 하면 60 몇 세에 은퇴하면 그 뒤에 뭐 할 거냐 이거 전부 다 화두예요. 저한테도 심지어는 어제 어느 형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뭐 할 거야? 막 이러고. 은퇴 준비 됐냐고.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가 돼가니까 더욱더 이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북부교회 오니까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래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한번 주님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갔더니 저랑 동갑인 형제님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전에 은퇴하셨대요. 정년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하고 싶은 것은 말하래. 자기가 기사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근데 제가 복음집회 갔어갖고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고 그 형제님하고는 목욕탕도 한번 못 갔어요. 전 좀 한번 같이 형제님하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 걱정하고 고민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친구를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1시간 동안 카페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것은 이런 거 하라고 너 돈이나 벌고 골프 치고 이런 거 하려고 너 인생을 부르신 게 아니야. 그리고 너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텐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제가 막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의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말씀을 달게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도 하고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나중에 내가 믿을게 했던 그 친구가 제가 1시간을 계속 괴롭히니까 그만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타난 얘기가 야, 내가 여기 일산 살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파주로 이사했는데 여기 교회 큰 데 많어. 이 사람들이 다 뭐 돌리면서 내 가진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그러. 그 돈이 뭔지 제가 정말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고 도전해도 그 친구 마음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쓸쓸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다시 이 친구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아닐까요? 저는 족장들을 보면서 야곱을 정말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곱의 세계를 연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와, 야곱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정말 젊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데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랑하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 불렀다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선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때 주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갔을 것 같아요. 옛날의 야곱 같다면. 근데 야곱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집트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있지만 내가 거기를 내려간다는 건 하나님 뜻에 거절되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족장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들이 늙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내용이 몇 줄 없습니다. 이삭은 실제로 그가 눈이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고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그죠? 그 큰아들이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는 분명히 아내가 임신했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살면서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눈만 흐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야곱은요, 그 눈이 흐려졌을 때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오죠. 그 축복할 때 요셉의 눈을 봤을 때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요청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라고 합니까? 내가 눈이 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 바로 그 시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늙었어도.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정말 이 야곱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또 한 말이 있죠. 그가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 제가 50대 초반쯤에 갱년기가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기에 좀 부끄러운데 제가 원래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50대 초반에 제가 성경학교, 몽골 성경학교를 통역을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50견이 와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운전하고 저 시골을 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뭐 그거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막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제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팔이 안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운동을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 나이에는 그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근육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이 안 올라가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팔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제가 막 이렇게 의욕이 없던 게 언제 없어졌지? 이게 모르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육체가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근데 야곱은 그가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막 마음껏 절로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이렇게 자기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지팡이를 야복강에서부터는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 침상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요즘 100세 세대야. 형제 나이에 곱하기 0.8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형제 40대야. 그래서 본인은 70대인데 난 지금 이제 88에 아직 60도 안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강건하게 모세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제가 주님 충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럼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이건 마태복음 28장과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44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대사명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율법, 선지자 이걸 시편, 뭐죠? 구약성경이죠. 그 당시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구약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주석가가 와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뭔가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결국 구약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메시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첫 번째가 이 요약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거. 요거 두 글자로 하면 선교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한 두 가지가 복음과 선교예요. 그리고 48절에 마지막으로 방점을 딱 찍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요? 아니죠.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에요. 뭐예요? 복음과 선교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남아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남겨진 목적, 복음과 선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바울 사도 역시요. 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역시 그가 예수님께 친히 3년 반 동안 배워보진 못했지만 그는 계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간증을 할 때 동일한 말을 합니다. 26장입니다. 22절로 23절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이 당시도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얘기한 게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라. 선교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려야 될 분명한 사명,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복음과 선교. 맞습니까? 그러면 서울 북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은 복음과 선교죠. 맞습니까? 제가 무슨 선교 일을 하니까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과 또 그의 사도였던 바울이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 뜻을 순종하고 있을 때예요. 주의 뜻이 뭐죠?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잖아요. 이 뜻을 순종할 때가 가장 제 마음에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느껴져요. 맞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무슨 막 그냥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수십억을,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아파트를 당첨받아 들어갈 때 물론 기쁩니다. 근데 계속 기쁘진 않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운 기쁨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주님 뜻,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될 때, 사라질 때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생이 단 한 번이라는 얘기하면서 버킷리스트 써가면서 막 젊은 애들도 막 인스타에 막 그냥 사진 올리고 뭐 그냥 여행 다니고 뭐 맛있는 밥 먹고 이거 막 올리는데 정신없죠? 여러분들도 하세요? 예, 잘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2024년을 사시면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 복음과 선교에 우리 생애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게 이 단 한 가지인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교제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전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거 단 한 가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도 싫어하죠. 교회가, 성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시작하고 복음과 함께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형제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결국 그 일을 못하도록. 맞습니까? 예전에 우리 모임을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 얘기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야, 우리는 형제사랑의 교회야. 예? 정말 적은 것 갖고도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어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향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대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지상사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웬만하면 그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이거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명령. 대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대자까지 붙여요. 맞죠? 근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목 놓아서.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이게 대사명인데 왜 교회들은 순종을 안 하냐고. 우리가 대사명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대사명이라고 인생을 조종하지 않는다. 성도 개인의 삶, 교회가 조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 그 사명에 모두 다 조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성도 개개인은 복음과 선교라는 그 대주제 아래서 내 모든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을 갈 때 왜 대학을 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할 때의 그 목적은 결국 복음과 선교 때문에 내가 이 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을 하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자식 새끼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이거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나요? 맞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 거야. 그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역교회에 가까운 데 이사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복음과 선교를 열심히 섬기고 싶으니까 사는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삶의 조정의 그 목적은 복음과 선교여야 됩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요? 월급 많이 주면 선택하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18세기, 19세기 때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가다가 막 배 타고 가니까 막 풍랑망나면 풍랑 속에 죽고 간신히 잘 도착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 죽고 모기에 물려서 아니면 그것도 잘 이겨냈는데 거기 원주민에게 핍박받아 죽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대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어요. 안식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3년에 한 번씩 3개월 잘 쉬고 있는데 그분들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가면 죽어야 올 그 시체도 못 보던 거죠. 뼈를 묻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와, 이렇게 선택하는 선교사들 정말 놀랍다. 진짜 자기 세계를 완전히 드리는구나. 막 제가 그렇게 이분들이 정말 놀라운 선택을 했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 자녀들이 장가가고 이런 나이가 되니까 반대로 생각돼요. 저 자녀들을 보낸 부모의 믿음이 놀랍다. 젊은 애들은 막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막 가려고 하는데 그 나이든 부모들, 이 사랑하는 자식, 오늘 떠나면 다시 볼 기약이 없는 이 자녀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정말 믿음 안에 선택 잘했다고 등 떠다 밀어주고 그를 보내는 그 부모의 믿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나 선교로 부르신 것 같아. 근데 선교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 아니고 막 전쟁 벌어지고 막 내전 있고 막 전염병이 창궐하는 데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여기서도 주님 선교 할 일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야, 사역은 뱀처럼 피하라 그랬어. 다시 기도해봐. 아니면 잘했다 우리 아들. 야,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하마.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거야. 하고 격려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사진 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초이발산에 700km 떨어진 곳에 한 교회를 파송했거든요. 한 가정을 보냈어요. 형제의 나이가 제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18살에 울란바토르로 와서 거의 한 10년을 제가 양육하고 훈련했던 형제예요. 교대를 졸업했고 그 아내는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회계사가 될 수 있는 자매였어요. 한국도 회계사는 돈 많이 벌죠.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 한 1년 고생하는데 그리고 나면 보통 월급 하는 사람들 3배를 벌어요. 이 두 젊은 이 부부가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면요. 몽골에서 괜찮게 잘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남편은 교사고 아내는 회계사예요. 부러울 게 없죠. 웬만하면. 근데 형제 부부가 제자훈련하면서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저희 회사에 취직하겠대요. 저는 참고로 유령 회사를 해요. 선교사인데 이게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기 위해서 물론 유령 회사에서 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수입이 별로 없죠. 일을 안 하니까 잘. 근데 거기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에는 회계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거 계산할 게 많아요. 회계사도 필요하지. 월급도 얼마 주지 못하고. 그 두 사람 월급을, 한 사람 월급도 보통 일반 한 사람도 월급도 제대로 채워 못 줄 텐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수년 동안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주님 배우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월급으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애 하나 낳고 그리고 초이발산 보낼 때요. 거기 왜 보냈냐면 모친 한 분이 구원받으셨어요. 3년 전에. 왜? 울란바토르 교회 한 자매님의 어머니가 딸 보러 오고 일 보러 수도에 울란바토르 오셨다가 복음 들으시고 구원받으셨어요. 일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700km 떨어진 곳에. 근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줌으로 예배해서 1년은 모였어요. 근데 우리 줌 예배 1년 만에 걷어치웠거든요. 그랬더니 모친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한 분이라도 성도고. 그래서 교회 일꾼 10명 데리고 갔습니다. 운전해서 가서 우리 한번 돌아보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자 하고 그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이 러시아와 몽골과 중국의 국경에 있는 시예요. 그 10명의 일꾼들이 다 보고 와 저녁에 와서 식사하면서 한번 주님 뭐라고 감동했는지 얘기해보자 할 때 10명이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뜻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형제였어요. 돌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보내시면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자매가 만삭이었거든요. 둘째.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 가정을 보냈어요. 형제자매들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700km 떨어진데 모친님 한 분이 있대. 거기 가서 내가 주님 섬기겠다고 하면 보내주시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야. 예? 교사, 회계사 그런 거 안 하고 그 주님 섬기겠다고 하면 박수 쳐주시겠냐고요. 그럴 때요. 그 가정이 보내기로 우리 결정하고 나서 한 자매님이 코로나 때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어요. 제자훈련 하다가 이 자매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먼 지역으로 가는데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자매님이 산동네 살고요. 애가 5명이에요. 애들이 어려.
그래서 그 친정아버지가 중고차를 사준 거예요. 너 네 자식 그거 데리고 맨날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지? 이 차 타주고서 뭐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래서 사준 차인데 그걸 주겠다는 거야, 그 형제를. 그때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 차가 10대 있었어요. 제 차 포함해서. 근데 그 구원받은 얼마 안 된 자매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차를 주겠다는데 나머지 9대 저를 포함해서 이 형제에게 차를 줘야지 했던 사람이 없던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부끄럽다. 우리 이 가정을 보냈는데 우리 인도원교회가 가난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10가정이 10의 1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10의 1은 교회, 10의 1은 선교사를 위해서. 그 10가정이 있어서 제가 15년 동안 몽골을 섬길 수 있었다. 가난한 형제들이다. 우리가 이 형제를 보내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지 않느냐. 몽골 성도들이 우리가 그 마음에 감동되는 형제 자매들이 그를 돕자 했는데 19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19명이 십시일반 1년 동안 모아서 계속 헌금해서 보내고 있어요. 생활비로. 우리 한국 분들 그 돈 생각하면요. 밖에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거, 짜장면 한 거 먹을 돈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돈이. 근데 몽골 성도들의 경우에 4, 5만 원이요. 자기 생을 전부 조종해야 돼요. 한 달 생활을. 월급이 30만 원인데 거기서 4, 5만 원을 떼려면 11조 빼고 4, 5만 원 또 떼요. 뭐 남아요? 자기 삶을 조종 안 하면 못 해요, 그걸. 19명이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끝났거든요. 1년 약정했는데 제가 안신인형 나오는 4월에 또 1년 약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했어요.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우였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23명으로 늘어났대요. 23명이면 울란바토르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직장 다니는 대부분이 숫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선교로 조종되지 않으면 안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제 사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현재 2024년에 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고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삶을 통째로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선교에 맞춰서. 그러면요, 교회도 조종해야 돼요. 울란바토르 교회는 이 가정을 보내기 위해서요, 재작년에 울란바토르 서쪽에 파송했어요. 강가 부재. 얼마 전에 왔다 갔죠, 그 형제님 가정? 네. 2년 전에 파송했어요. 서쪽에. 그리고 작년에 700km 떨어진 이 두 형제가 다 재작년에 장로로 세워진 형제들이었어요. 장로 4명 있었는데 현지 장로 절반을 보낸 거예요. 교회가요 힘들어요. 왜요? 장로 2명 빠져나갔는데 그 사역 누가 다 합니까? 교회도 조종하는 거예요. 복음과 선교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이 한 가정 보낼 때 한 장로 형제님이 좀 불편해했어요. 다 나가면 우리 이 일을 누가 해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나갔던 형제는 막 주일학교 인도자에다가 청년 복음 전하고 막 그냥 찬양 인도하고 주일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최고의 에이스 형제님인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뭐 드려야 되죠? 병든 거, 늙은 거 드려야 돼요? 가장 값진 걸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생애에서. 그죠? 오늘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드려야죠. 교회가 조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과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재정, 은사, 그죠? 시간, 에너지
이거 모두 조종해야 돼요. 복음과 선교가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지상 대명령이 맞다면. 이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고 가장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면.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복음 전하면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죠? 힘들어져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주변에서 핍박이 막 날라오고 예, 막 갑자기 막 사단도 놀래니까 막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막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밀려오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전에 많이 했잖아, 나. 예, 예전에 훨씬 많이 했어. 아니, 이젠 좀 편안해야지.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럴 때 사단이 틈타서 결국은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서로 누가 크냐 머리싸움하고 자기 야망을 꿈꾸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맡긴 사명을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권면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하고. 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니까. 내가 이 생을 마지막에 하직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삶을 치를 수 있는 게 바로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살고 계세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막 불쌍하게 주님 섬기고 막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적당히 살고 계세요? 아니면 노후 대책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이 전부면 최고로 안전하고 지나친 위험은 극도로 피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죠, 인생을. 그죠? 예?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도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통째로 조종하고 나의 삶을 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말씀 들으면 맞아 하고 잘하세요. 동의를. 거듭난 성도도 이거 동의 안 하면 거듭난 분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맞아라고 얘기하면 내가 조종했다고 착각을 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빠뜨립니다. 조종은요, 삶에 헌신을 하고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게 조종이에요. 조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얘기한 추수의 법칙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헌신하고 조정하고 심는 그런 서울 북북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북부 형제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이 복음과 선교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 이 복음과 선교의 자기 삶을 조종하고 교회 역시 조종하는 그런 놀라운 심는 역사가 북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